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거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
복되고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21쪽에 있습니다. (921쪽) 잠언 1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이는 저울인데,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명령 또는 권고 형태로 기록되었고, 10장부터 15장까지는 금언 또는 격언의 형태로 기록되었고, 11장에서부터 시작된 11장은 10장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잠언의 연속이고, 그래서 이게 명령, 격언, 이게 사실은 조금 냉랭한 느낌이 있지만은,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맥주감사 때하고 추수감사 때는 감사 편지를 쓰는데 꼭 한 명만 써요. 희한하게. 이번에는 노수경 권사가 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감사는 영어의 think, 생각하다에서 나오는 거죠. thank유는 생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불화가 골짜기라고 하는 송축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것을 송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에 작물을 직접 심고 거두면서 살아가지 않죠. 추수감사 때 사실 우리가 심은 거는 우리 텃밭에서 이제 심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상거래를 하는데,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신뢰가 중요한데 그 신뢰를 상징하는 것이 저울입니다. 근데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목욕탕에 가면 체중계가 여러분 들나가는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목욕탕의 체중계는 들나갑니다. 그게 다 어떻게 해요? 상술이야, 상술. 목욕하고 나면 살이 빠진다. 그게 이제 상술입니다. 저울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이윤을 손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허가받은 거짓말이라고 3대 거짓말이 있죠. 장사꾼이 밑주고 판다는 거 거짓말이라 거짓말. 저희 큰애가 이제 그 그룹의 그 회장이 중국에서 물건을 좀 팔아달라고 이제 전화가 오는데, 돈 많은 사람들, 유통하는 사람들은 전화가 오는데, 이제 유명한 브랜드 100만 원짜리인데 거기서 줄 때는 15만 원 정도에 준대요. 그러니까는 우리 저기 아울렛 매장 같은 데 가면 막 싸잖아, 그렇죠? 근데 15만 원에 사다가 20만 원에 팔아도 5만 원 남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장사꾼들이 밑주고 판다는 거는 거짓말, 허가받은 거짓말이에요. 자, 오늘 심판의 날의 모습을 중심으로 교훈하고 있는데 4절 8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심판의 날에, 최후의 심판의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느니라. 재물을 쫓는 삶의 삶과 공의를 쫓는 삶의 마지막 모습, 악한 자의 완전한 자와 그 마주칠 결과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우리 최후의 심판 때의 결과가 악한 자와 정직한 자, 재물을 쫓는 자와 공의를 쫓는 자가 어떻게 해요? 대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대조.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자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의 모습을 중심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최후의 심판 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두 번째는 공동체에 대해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는데 9절에서 13절에 의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가롭게 말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진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해서 자,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의 모습과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악인은 이웃을 망하게 하고 그의 망함이 이웃들이 기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자랑할 만한 교회, 우리가 예수사랑 교회가 자랑할 만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느라고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는데, 근데요, 이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자랑을 하는데 그 말을 그 사람이 듣잖아요. 그게 분명히 자랑이야. 근데 교회 밖에 사람이 자기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 기분 나쁘대. 그 분명히 자랑을 한 건데 자기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교회 밖에 사람이 알고서 자기한테 얘기를 하면은 기분 나쁘다 그러대. 그래서 한번 싸워야 되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벼르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는데 왜 기분 나쁠까?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자기 자랑을 다른 사람에게 한 건데 그게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자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기분 나쁘대.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를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지금 18절 23절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느니라. 이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해서 악인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결국 최후의 심판 때도 분명히 다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다르고 그리고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에 대해서도 악인과 의인을 대조가 있는데 24절 31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있을 이 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과 같다. 헛되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래요. 그래서 이 반드시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14절 17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래서 평안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쭉 읽은 것이 결국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 미워하신다, 이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속인다는 말을 찾아봤더니 지도자 말씀 호흡이라는 말씀이 미르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은요 숨 쉬듯이 거짓말해.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나중에는요 숨 쉬는 것도 의심스럽다 그래. 제가 이거 들은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올케가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돈을 빌려줬대요. 근데 이제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돈을 붙였다고 그러더래. 근데 그게 토요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 월요일 날 가봤더니 거짓말한 거예요. 그 올케가 말은 안 하는데 빚이 많은 거예요. 빚이 뭐 그 당시에 오래된 얘기인데 벌써 2억인가 뭐 3억인가인데 이제 그 시댁 식구들은 이혼하라고 그러는데 또 그 오빠가 이제 그 장로님이니까 어떻게 또 이혼하냐. 근데 그 몇 억이 되는 큰 돈을 다 갚아줬는데 어디다 썼는지 왜 빚을 졌는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빌려가고 말할 때요 다 거짓말이래. 그러니까 나중에는 숨 쉬는 것도 의심스럽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숨 쉬듯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귀의 말은 다 거짓말이야. 마귀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유혹이죠.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고 결국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다가 죽는 거야. 제가 오늘 찬송가 그거를 보면서 가정에 대한 찬송가인데 이게 어느 목사님이 작사하고 어느 교수가 지은 거 67년에 이제 1967년에 만든 가정에 대한 건데 그 복음송가 중에 내 이름 아시죠라는 복음송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그런데 불의의 명곡이라는 곳에서 내 이름 아시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송가가 이 불의의 명곡에 올라왔지 하고 제가 들었는데 이름은 똑같아. 내 이름 아시죠? 근데 내용은 뭐냐면 아빠가 먼저 죽었어. 그러면서 아빠 내 이름 아시죠? 아빠가 한 글자 한 글자 내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가다가 길을 잃을 때마다 내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도착하고 나서는 잘 도착했다고 말해주세요. 꿈속에라도 한번 오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요 고등학생인데 여고생인데 내 이름 아시죠? 그 내용을 전 세계 사람들이 듣고 눈물을 흘리는 거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슬픈 거야. 똑같은 내 이름 아시죠인데 그 아빠가 먼저 죽고 그 아빠에 대한 이 여고생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이 쫙 흘러요. 그리고 그걸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울어.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 아시죠라는 것이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슬픈 거야. 그런데 복음송가에서 내 이름 아시죠는 달라.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가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속이는 저울이 지금 잠언에 나오는 것의 핵심인데 그 속인다는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예수님을 속이는 게 뭘까? 십자가가 없는 것이 예수님을 속이는 거야. 사명과 직분이 있잖아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가 없는 게 예수님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건 뭘까?
성령은 기도의 영이니까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추수감사주일에 감사가 없어. 그래서 저 좀 솔직히 말해서 좀 마음이 안 좋아요. 헌금은 없어서 못할 수 있지만 편지는 쓸 수 있잖아. 내 이름 아시죠? 그래서 너무 슬퍼요. 속이는 거, 하나님을 속이고 예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는 거,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십자가 사명과 직분이 없고 기도가 없고 감사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좀 슬프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슬퍼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는 감사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11시 예배 말씀의 시편의 그 말씀이요, 감사가 26번 나온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감사가 26번 나온대. 여러분은 감사가 몇 번 할 수 있는지, 감사를 몇 번 할 수 있는지 오늘 새벽에는 감사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내가 숨 쉬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숨쉬기가 힘들어서 병원에서 기계에 의지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걷지를 못해서 걷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